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천국만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과 같은 소식들도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 통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 통합이라는 무서운 일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던지 없던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합입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종교는 단지 사적일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반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화합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것이죠. 이 종교 통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듣는다면 그들의 말, 그것이 되게 상냥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상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종교적인 영역은 아주 사적인 영역이니까 우리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그걸 넘어서서 우리 종교가 다르지만 우리 종교는 사실 사적인 영역이니까 우리가 종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보자 하는 그런 통합의 길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최근 방영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제목은 천국보다 아름다운입니다. 보셨는지요? 이 드라마를 보면 참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또 감동도 주고 그런 좋은 드라마로서는 참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보았다고 하고 시청률도 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그 안에 아주 무서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주교의 어떤 공로사상, 연옥사상, 그리고 불교의 윤회사상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약간 어이가 없는 점은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와중에 그 극중 캐릭터 중에 종교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의 직분은 또 목사입니다. 이 기독교적 색깔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면서 참 종교를 어마어마하게도 섞어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이 참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미혹에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저들이 그렇게 소설처럼 그리는 것처럼 저런 곳이 아닌데 저 모습만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천국이라면 나도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싹트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이 드라마의 제목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 3번을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천국을 바르게 알고 천국을 바르게 믿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천국은 과연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품는 것처럼 너나 할 것 없는 그런 통합의 장인가? 47절로 시작하는 3번째 비유는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볼모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리라. 아멘. 세상이 헛되게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과 달리 천국은 매우 단호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잠시간 보류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어 영원한 형벌에 처하십니다. 천국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연옥이 있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는 오직 천국과 지옥만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아주 분명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성도만이 구원을 얻죠. 그것이 천국이 가진 사실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결국 구원 얻게 될 거야. 속이는 자들은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같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천국은, 진정한 천국은 어떻다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들은 천국을 전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천국이 중요한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바르게 알고 싶어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비유를 보면 어렵지 않게 천국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참 귀한 곳이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가져야 할 만큼 그렇게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탁 캐치되는 그런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전제를 기본으로 깔고요. 기본으로 깔고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비유죠. 첫 번째 비유를 볼 때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보물을 의도하지 않게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해주다가 발견했는지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발견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던 그 밭은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도 노출되고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의 주인도 있었잖아요. 원래 원주인 말이죠. 그런데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그 보물을 얻고자 하는 의욕도 그 보물을 알고 있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했던 보화가 날아들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밭에서 발견된 보물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 보물을 발견한 즉시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보물을 사야겠다, 이 밭을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걸 보면요. 이 보물은 굉장히 값진 거였어요. 그런 보물이
그냥 어디 밭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리는 없습니다. 이 보물은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아주 꽁꽁 숨겨놓았던 그런 보물입니다.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그냥 우연치 않게 획득할 수 있었던, 주울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의 보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보물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물은요, 천국을 비유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이 천국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대입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천국은 감춰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띄어서 발견된 그 천국은요, 이제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귀한 그런 보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 만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 비유는 분명한 건 천국이 그만큼 값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지만, 그와 더불어서 성도에게 천국이 어떻게 발견되는가 하는 것을 더불어 알려줍니다. 천국이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죠. 하나님은 천국을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보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감추시고 누군가에게는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이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보물로 보여지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천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성도에게만 이 천국이 귀하게 보여지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부패한 게 과연 나에게 이 마음뿐인가요? 내 눈도 부패했고 완전히, 내 원함도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부패한 원함과 마음과 눈을 가진 내가 어떻게 천국을 원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을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내가, 그렇게 부패한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우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두 번째로요, 한 진주 장사를 말씀하십니다. 이 진주 장사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랑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비유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주 장사는 앞선 그 밭을 산 사람과 다르게 무언가를 아주 강하게 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번역에서는 이 사람이 여기 말씀처럼 좋은 진주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이죠. 단수인데, 그런데 원문은 좋은 진주들을 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사람은 좋은 진주들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켜 줄 줄 알고 찾아 헤맨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의 직업도 진주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두루 다니면서 좋은 진주가 있다 하는 곳은 어디든 가서 그 진주를 보고 그 진주를 사고 하나둘 모으고, 그리고 잠깐은 그 진주들에게서 만족도 얻었겠죠. 그런데 진정한 만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이 장사가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잠깐은 즐거움이 있었지만 참된 만족은 없었던, 이것이 진주 장사의 삶이었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채워지지 않던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의 삶이 변화한 것은 어느 한때였습니다. 그날 진주 장사는 이전과 다른, 전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특별한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진주는 너무도 완벽하게 탁월했습니다. 다른 어떤 진주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드디어 나를 만족하게 할 값진 진주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결심하게 되죠.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야겠다. 이 사람이 팔았던 것에는 다른 모든 재산도 있었지만 또 무엇이 함께 있었을까요? 그동안 두루 다니면서 모았던 진주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모으고 찾고 그랬던 그런 진주들이었는데, 하나씩 모아놓을 때마다 잠깐은 나를 만족하게 했던 그런 진주들이었는데,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도 다 팔게 된 겁니다. 이 일은요, 단지 그 값진 진주 하나가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까지 모았던 진주들마저 다 팔아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값진 진주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얻지 못할 만큼 값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는요, 이 좋은 진주들을 모으던 이 사람이 그렇게 귀히 여기던 좋은 진주들을 다 팔게 된 배경에는요,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진주들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그 원함이 정말로 충족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드디어 자기가 찾아다녔던 그 진주들, 내가 모아놨던 그것들에서 자유로워지게 된 겁니다. 자기에게 잠깐 만족을 주었던 그 진주들은 도리어 자기를 묶고 있었던 거죠. 매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것만 얻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나를 메고 있던 그 쓸모없는 진주들을 모두 다 처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진정으로 만족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자유는 정말로 100% 완전히 자유로워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될 만큼,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창조된 모습 그대로 완전한 자유를 선용하지 않고 그 자유를 오용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죠.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만을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자유는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빈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만듭니다. 마치 이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던 이 사람과 같이 마음 가운데 텅 빈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내 마음을 무언가 어떤 것이 채워줄까 하면서 이곳저곳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진주 장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이제는 자신이 집중해서 원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천국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어야 할 만큼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지만요, 또 더불어서 천국은 참 자유를 알려줍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들을 버리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득 찬 만족 가운데 자유하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천국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만을 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 나를 잠깐 즐겁게 하지만 결국 허망에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천국의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어딜 가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헤매는 그 사람들,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 가면 이것이 있을까, 저기 가면 이것이 있을까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정말로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내 마음을 찾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찾아서 헤맸던 것이죠. 그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하게 된 사람처럼, 그리고 어딜 가면 내 만족이 있을까 하던 그 진주 장사와 같이 그런 기웃거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이라는 보물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알고 이제 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천국을 알고 천국으로 자유하게 되신 우리 도토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다시는 그 예전과 같이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는 그런 헛된 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모르고 천국 말고 다른 모든 것이 좋다고 했던 그때, 진정한 자유도 모르고 여기저기 기웃댔던 그때로 돌아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으로 만족하고 천국으로 기뻐하고 천국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 천국만이 아름답습니다 하는 고백이 계속돼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짧은 한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만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천국을 주셔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오직 이 천국만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